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슬펐던 것과 어려웠던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결국은 현재의 교훈과 미래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실수까지도 미래의 교훈과 축복과 나아갈 비전의 길로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복 형제들한테 팔렸을 때 그것이 참으로 악한 짓이죠. 악한 짓인데 그 형제를 돈으로 은 20에 맞받고 팔아먹은 이 일을 통해서 민족이 다 굶어 죽을 때 건지시는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의 모든 가정은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주일날 광고할 텐데 또 잠깐 광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중국어 성경 공부할 거니까 공부하실 생각으로 5시까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5시 반에서 아마 6시 반까지 하지 않을까. 영어 공부하던 시간에 그냥 수요일 금요일 계속 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모이면 주중에 계속 모여야 돼요. 그래서 시간 활용 효율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수요일 금요일만 그냥 교회 오시고 월요일은 직장 가정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화요일도 그렇게 기도를 단체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뭐 오시면 오시는데 그래도 모이는 건 수요일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토요일은 가족하고만 지내시고 토요일은 패밀리데이.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하고만 지내시고. 하나님하고 지내는 거는 예배 드리고 또 지친 분들은 집에 가서 쉬면서 하나님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한다? 쉰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거나 근데 주일날 뭐 일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방석을 예를 들어 이렇게 쌓아 올리신다. 어린이들이 뭐 잘 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이제 기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 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외의 것은 이제 다 쉬는 날, 주일날은.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이 잘 준비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해 떨어지면은 6시쯤 되죠? 6시쯤 대략, 계절마다 다르지만. 저녁 6시부터는 유대력으로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월요일 준비를 하지 마시고 주일날 저녁 때부터 다음날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리듬을 좋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막 자랑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새벽 2시에 꼭 일어나요. 새벽 2시에. 근데 꼭 새벽 2시에 꼭 일어나야겠냐 이거예요. 새벽 2시에. 왜냐면 교회 오는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챙기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챙기는데.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걸 막 이렇게 꼭 자랑을 하셔야 돼. 근데 꼭 새벽 2시에 꼭 인간이 일어나야지만 삶이 가능하냐. 그게 조금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무리가. 그 뭐 굉장히 체력 좋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좀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가 좀 할 만한 것을 보통 룰로 잡는 게 좋고 특수인간이 있어요. 특수인간.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사는 사람. 이 특수인간이에요. 특수인간. 그런 분은 특수 적용하는 거고 보통 인간은 해 질 때부터 다음날 준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이제 조금 피곤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자죠. 밤에 잠자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요즘 닭은 없죠. 도시라서. 닭이 근데
자명종이 당 역할을 하죠. 이렇게 깨워주면은 그때 필요한 때 일어나는데 어두울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라 이거예요. 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매일 교회 안 모이셔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겁니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50년 만에 10절에 보세요. 10절은 읽어주세요. 10절 11절까지 시작. 예, 지금 브라질 월드컵 열리고 있는데 브라질이 축구장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원래 전 세계에서 축구장 매치 자주 이용하고 제일 많이 건설하는 국가 뽑으면은 축구 잘하고 축구에 미친 나라인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들어가요. 그 브라질만큼 동네에다가 그 축구 안 하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축구를 다 하고 뭐 하면 땅 경기장 안 쓰고 이제 축구장 쓰고 야구장 안 짓고 축구장 짓고 그렇게 축구장이 많아요. 많고 땅도 넓어요. 땅도 넓은데 가난한 사람 동네에 싹 밀어버리고는 월드컵 경기장을 또 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월드컵 경기는 재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드컵 경기 뛰는 선수들도 재벌이에요. 1년에 500억을 벌면 그거 축구 재벌이죠. 예? 메시나 뭐 호날두나 이런 애들은 축구하고는 500억씩 1년에 버는데 그 재벌이죠. 재벌. 재벌이지. 운동하고 재벌이죠. 몸 챙기고 건강 챙기고 재벌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뭘로 재벌이냐? CF 모델 찰칵 찍고는 50억씩 받아요. 그럼 사진 모델로 50억씩 받아. 그리고 축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대하는 재벌들이 또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의 빈민들이 있는 곳에다 마련을 해야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오늘 토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까지 그걸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심지죠. 도심지. 도심지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빈민촌이 있죠. 빈민촌은 이렇게 균등하게 있어요. 한쪽으로 구퉁에 몰려 있어요. 구퉁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빈민촌을 쓸어버리고 이 꼭 월드컵 경기장을 짓냐? 이게 시골 땅 많은데 시골 땅에다 지으면 표가 안 팔려. 안 와, 안 와. 여기 시골 땅에 지면 자가용이 있는 사람만 자가용 파킹하고 이렇게 그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축구 경기는 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입장 몇만 원 뭐 이래가지고 다 하는 장사란 말이에요. 장사를 위해서 이 빈민들 사는 동네를 헐어버리고 엿다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벌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멀리 사람이 안 사는 동네 짓기는 쉬운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돈벌이? 축구 재벌 선수와 축구 재벌 회사들과 클럽들을 위해서. 월드컵 위원들이나 IOC 올림픽 위원 하려면은 정몽준 국회의원처럼 이건희 회장처럼 조 단위로 재산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축구 클럽 운영하고 이거 지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극빈들 다 집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걸 경기장을 세워서 재벌들 오락게임장으로 만드는 것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한테 7대1로 졌잖아요.
원래 8대 빵으로 져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딱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축구 경기에 하나님이 어느 팀을 딱 잡잖아요. 그럼 다른 팀이 묵사발되는 기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빵꾸 나는 팀의 골키퍼는 그냥 얼어버려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키퍼를 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독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대해서 이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일이 아무리 잘해도 브라질이 7대 0으로 질 정도로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전반 30분에 5대 0으로 끝났어요. 전반 30분이. 전반 29분까지 5대 0. 근데 그냥 술 차면은 다 들어가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하나님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이란 나라가 독일하고 달라서 크게 부흥이 일어난 나라예요. 이 나라를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독일은 세속화된 나라인데 브라질은 가장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국가가 브라질이에요. 요걸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반대 시위하죠. 월드컵 왜 여냐. 극빈자들 다 몰아내고 왜 경기장 건설해가지고 재벌들 장사하냐. 그 장사 맞거든요, 사실. 우리야 국가대항전이니까 관심이 있어 보는 건데 저는 이게 동네 축구나 국내 축구는 안 봐요. 국가대항끼리 이렇게 축구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축구 이기냐 지냐 뭐 이런 거 궁금해서 보는 건데 이게 국가대항전을 넘어서 이게 돈벌이 하는 쇼거든요. 월드컵에서 잘 눈도장을 찍으면 연봉이 10억에서 100억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인생 다 거는 거지. 그럴 때 이 토지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는 50년 만에 그 가난한 자들이 자기 기업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50년 만에 그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땅에 가난한 자의 소리에 모든 부자들이 파묻히게 되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분명히 레위기 공부 가리키는 거 나누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땅을 샀다 이거예요. 땅을 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홍명보 감독은 유명한 축구선수 출신이라 뭐 메시 같이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땅을 사는데 땅을 사면 왜 국민들이 싫어하냐. 자기는 땅 살 돈이 없고 자기 가족은 월세살이하고 힘든데 누가 땅 사면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집 사면 축하받고 땅 사면 시기를 받아요. 자, 이게 원리요. 땅을 사면은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 게 아니고 땅을 주셔요. 집은요, 조립식을 짓든지 콘크리트 짓든지 천막을 치든지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집은 자기가 옵션인 거예요. 집은 지어봤자 7년 지나면은 그 집값 못 받아요. 걸어서. 근데 땅은 100년이 지나도 그 땅값은 변치를 않아요. 더 올라가요. 하나님은 뭘로 기업으로 주시라 했어요? 창세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레위기에 무엇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기업으로 주리라. 민수기에 뭘 기업으로 주세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신명기에 기업으로 뭘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은. 역대기와 선지서에 기업을 뭐로 줘요? 땅을 기업으로 줘요. 그리고 계시록에 무엇을 기업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의 맨션을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처소로 주시는 거고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하신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실 때
예수님 설교하신 복음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을 멀리 하고 그렇게 살면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교리를 믿어서 구원론을 공부해 가지고 천국 가려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복음서에 예수님 설교하고 안 맞죠? 그럼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래도 그 확신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교회에서 자꾸만 교육시키는 것은 교회 활동을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그 구원의 확신, 자기 주관적인,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 난 갈 것 같아. 이렇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사람은 시드는 마르는 꽃과 풀과 같이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 내용에 우리가 딱 붙들려 있을 때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영생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얘기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말씀을 주권적인 말씀으로 복종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를 하시고 죄사함을 일으켜 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용해 먹는 종의 말씀으로 이용한다면,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종 예수를 믿고 알라딘 램프 대신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날 어디로 데려다오, 나에게 궁전 하나를 다오, 이런 알라딘 램프, 진이라고 그러죠. 아랍어로 진은 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라딘 요술 램프에서 보면 진이 이러면은 그거 뭐예요? 영아 이런 거예요. 예, 그 귀신이요, 귀신. 귀신인데 귀신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가 퍽 떨어지죠. 그러면 사우디 애들이 진인가 이래요. 영인가 이래요. 영이 와서 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알라딘 요술 램프,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건데, 마치 요술 램프처럼 그 예수님을 나를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집 한 채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복종 안 하면 예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와 예수의 말씀은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정결함을 입은 사람마다 예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이 상호적인 그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떡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잔으로 표현돼서 성찬에서 두 가지를 같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적으로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이래서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현대 기독교 구원론은 피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져도 피가 우리 죄를 없앤다. 그리고는 떡을 영적으로 먹질 않아요. 이 떡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 살을 먹습니까? 이랬을 때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건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내용을 먹어야 떡을 먹은 것이다, 예수님 살을 먹은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살과 피가 돼서 육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의 생활에 먹고 살아가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나? 예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패턴이 이루어지나? 그건 말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활적으로 먹고 사는데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만 예수 피가 그 다음에 나의 잔이니, 이래가지고 예수 피가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은 어디서 적용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예배당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는 교육하는 거고,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교육하는 건 예배당인데
물론 예배당에서도 저기 말씀을 적용하지만 교육하는 게 주된 거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과 생활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그 적용하는 건데 잘 아셔야 돼요. 남의 종살이 하고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너 종이잖아 이러면은 못한다. 제가 잠실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하철 공사 지하철역 직원이어서 여기 서울시 땅이에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 롯데월드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잠실역 그 경계랑 롯데회사 경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싹 건넜어요. 이제는 5m 떨어졌으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나 빠이빠이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고 막 지나가는 행에 엄청 사람, 수만 명 지나갔나 수천 명 지나가나 엄청 사람 많아요. 롯데월드 쪽으로 가는 사람, 롯데 땅이니까 괜찮다 쫙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또 와. 여기 회사 땅이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에이 집으로 가자 이러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근데 이와 같이 내 땅이 없고 하나님 땅이 없고 많은 땅이 다 누구 땅으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땅 어디 있어 그런데 만물이 다 하나님 땅인데 너희가 땅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정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엔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땅값 폭등률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고, 가난한 사람이 노동해서 버는 임금, 생활 월급 인플레이션은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 되는 것보다 땅값 인상되는 게 많아서 돈 벌어서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서 땅 산다, 집 산다,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그거 안 가르치고, 생활해가지고 월세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밀란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극빈자 땅 차지하는 걸 모세율법에 허용하신 게 있어요. 애를, 재산도 없는데 애를 많이 낳아, 그냥. 대책 없이. 생육하고 반성해서 땅에 쭉만 알아.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그냥 무조건 낳아. 밤 되면 불 끄고 그냥 애 막 만들어내.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꽉 찼어요. 대책이 없어, 지금. 애들 많아요. 땅에 축만 겠는 했어. 근데 뭘 먹고 살아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권리에서 뒤집어 엎어서 이것을 정복하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혁명 날 때 공산혁명이 사탄적이에요. 왜냐면 부자를 죽이고 땅을 뺏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적인 거예요. 부자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도적질해 간 거는 맞아요. 가난한 사람 땀을 도적질한 거예요.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러면은 도적질 2배 당한 거를 2배로 변상받는 식으로 모세율법에 얘기하셨지 부자를 죽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천벌이 내리실 때 사람 죽이는 방법은 살인한 인간 천벌 내리실 때 하나님이 즉살시켜 버려요. 그리고 간음한 인간을 하나님이 천벌 내리실 때 간음을 하면은 국가에서는 죽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음의 영을 보내서 추격해서 죽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많은 것은 음란한 문화에 접속이 되면은 이제 죽음이 와가지고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이제 유괴를 하면은 사람을 후린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죠. 요런 거 하면은 반드시 죽여라. 이래서 운명,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죽는 저주가 와요. 이런 저주가 오는 원칙들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가리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적질 했다고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도적질 하면은 죽는 저주가 아니라 가난해지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소나타 한 대를 몰래 훔쳤다 그러면 2대 변상해라 했어요. 그런데 소나타를 훔쳐서 타고 다니는 놈은 2배 변상하는데 이거를 팔아넘기려고 소나타 한 대를 훔치면 5배 변상이 있어요. 소는 5배, 양은 4배. 토색하면. 양은 타고 다니지 못하죠. 양 타고 다녀 보세요. 양이 찌부러져가지고 매 이러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근데 소는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쟁기도 거을 수 있고 막 소는 힘이 많아. 그래가지고 소나타는 나는 소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소나타 자동차 훔치면 그거 팔아넘기려고 그러면 5배 갚아야 돼요. 그럼 이거 1,000만 원짜리면 5천만 원 갚아야 되고요. 3천만 원이면 1억 5천을 갚아야 돼요. 3천만 원짜리 차를 훔치면 그 절도 범죄하는 조직 단체에 있는 조폭이 그 집안이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볼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계속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집안 식구 대대로 물고 늘어져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는 계산을 다 하고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저주가 싹 사라져요. 왜 그럴까? 이 저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이게 잡신, 귀신, 예, 저주 오는구나 이러는데 기록된 대로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뭐를 구술하고 그래도 저주는 계속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 한 호락이라도 갚지 않으면 끝까지 붙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다 심판당하기 전에 하는 방법. 그런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자기의 죄를 중간에 탕감받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모세율법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탕감하는 법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그거 가르쳐 주시죠. 일단은 가난한 사람이 땅을 얻을 수가 없으면 아기를 많이 낳고 그리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쪽수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영국이 음란하고 노동을 안 하고 투기만 해요. 영국 사람들이. 사치만 하고. 그러니까 홍콩을 100년 전에 아편전쟁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얻었는데 이게 홍콩이라 봐요. 이거 중국이라 봐. 이게 홍콩인데 등소평이 대처 그 수상이 있었어요. 영국 수상 대처. 등소평하고 대처가 만났는데 등소평이 얘기하기를 내일이라도 홍콩을 무력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계약상 100년이 차기까지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대처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이제 홍콩이 딱 접수되니까 영국이 갔어요. 이 홍콩만을 한 바퀴 쭉 돌고 영국 배가 갔단 말이에요. 영국 총독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여기 와서 막 진주를 했어요. 뛰어들어와서. 구입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왔대죠. 그러니까 군대가 점령하는 법까지 하나님이 원래 정해서 군대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점령하는 군대가 들어와서 땅을 점령한다. 그거는 원래 모세율법에 허용이 되는 거라 그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급빈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다 뺏기잖아요. 그럴 때 사람 쪽수가 너무 많은 거라 극빈자 수가. 그럴 때 들고 일어나서 이 땅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딱 잡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 3분의 1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냐면 모세의 율법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거를 시도해서 허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0년에 이게 이렇게 극빈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는 게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주기를 딱 줬는데
극빈자들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이슈는 땅이에요. 토지를 접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권리대회를 하면 하나님이 누굴 도와줘요? 50년까지는 땅 주인을 도와줘요. 사람을 부려먹은 사람. 그런데 50년이 지나면은 이거 주인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파냐 좌파냐 이러는데 50년 기준으로 50년이 안 되면 우파를 지지를 하고 50년이 넘으면 좌파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성향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70여 강건하면 80년 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자기 손주나 자식한테 변변한 걸 물려줄 수가 없어서 가난을 대물림하면은 하나님은 그때 50년 주기로 해서 강제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재벌들 땅이 실제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 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 열도가 있는데 일본의 지주 계급이 이렇게 이게 일본의 저기 홋카이도하고 북해도하고 이제 혼슈 본토 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라이들이 많이 이걸 잡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까지 잡고 있었냐면 2차 대전까지 잡고 있었어요. 사무라이 그 일본 무사 계급이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 귀족 계급이 갖고 있던 그 땅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을 노비 취급했던 게 많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도쿄에 사령부를 두고 진주하면서 메가더 헌법, 평화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시골 땅 있죠? 시골 땅에 일본 지주가 도쿄에 사는데 여기 그 뭐 홋카이도에 땅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가서 살지도 않는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50년이 넘으면은 율법으로는 이거 이 홋카이도 주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메가더가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버렸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거 2차 대전 때 미군이 일본을 이기니까 항복문서 받은 다음에 루즈벨트가 이제 메가더가 제일 미 군대 국방성에서는 최고참이에요. 메가더보다 나이 많은 그 장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가더한테 이제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 되게 했어요. 예. 근데 메가더가 이제 토지법을 개혁할 때 부재 지주의 소유 땅은 이제 그 농민들한테 나눠 주어라. 그리고 이제 미국 밑에 이제 쿠바가 있어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혁명을 했는데, 쿠바는 이제 사탕수수 밭이 많아요. 사탕수수 밭이 많은데 그 사탕수수 밭이 전부 미국 사람들과 쿠바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계통에. 스페인어스거든요. 쿠바가. 그럴 때 농사지어 이러면은 그 땅의 관리자를 실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어버리니까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카스트로한테 권력이 가는 것 자체를 다 찬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너무 일은 많이 하는데 일을 아무리 해도 극빈자로 전락할 때는 끝에 어떻게 해요? 권력자가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토를 관리시켜주고 공장에서 실제 막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공장 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모든 걸 해줄 때 그때 사람이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를 성경에서는 5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되기 전까지는 권위에 잘 복종해서 하되 50년이 넘었는데 토지를 여기서 키포인트는 집이 아니에요. 토지예요. 토지를 못할 때 그거를 뒤집어 엎는 흐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세의 율법 기준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쭉 보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은 땅 사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비싸서. 예. 비싸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흐름이 이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야고보서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류를 봐야 돼요. 월드컵을 봐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 예, 홍명보 감독 그 기사를 봐도 그걸 봐야 돼요. 아, 뭐 그분이 땅 사면 뭐 시비 걸어. 그 사람이 땅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의 흐름 자체가 어느 큰 흐름을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흐름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땀 흘려서 노동해가지고 집을 샀냐 못 샀냐 이걸로 사람 평가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저도 이거 예배당 땅이요. 이게 600 몇십 평이에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되게 작은 땅 같은데 이게 들어와 보면 와 건물은 조그매 보이는데 들어오면 넓다 이래요 다들. 근데 이거 다 건물이 없다 치고 다 하면 이게 600 몇십 평으로 이 토지 대장에 나와요. 근데 그 헌금을 걷는 거 갖고 이 땅을 못 사요. 땅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월세 교회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헌금을 또 모으자니 복음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시는 목사님들 보내드려야 될 게 있고 선교지에 뭐 보내드려야 될 거 있고 그러니까 뭐 모을 겨를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건 뭐냐면은 그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이 공장 지금 학교를 하건 또는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건 간에 이 토지값이 뛴 거는 가정에서 뛰게 한 게 또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인플레이 토지값이 뛰게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토지 투기를 해가지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전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시행하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대형서점 가면 뭐가 불티나게 팔려요. 재테크 하는 것만 불티나게 팔려요. 재테크를 하면 어떻게 하냐. 토지를 사는 건 좋아요. 근데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데 사서 쟁여놓는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예를 들어 보세요. 홍명보 감독이요. 집을 짓고 살려고 분당 지역에 땅을 샀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사용 목적으로 하면은 그건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땅을 샀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경학교나 기도하는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한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닌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땅을 갖고 있다가 땅값이 폭등을 하면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범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땅 투기를 하지 않고는 땅을 또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 투기를 하는 사람은 마귀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자체가 왜 악하게 됐냐.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세뇌를 자본주의에서 시켜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악한 내용으로 사람을 악하고 잔인하게 세뇌를 시키는 죄가 있다면 자본주의도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반드시 토지의 가격은 토지 자체의 값으로 하면 안 되고 인간의 수명의 기준으로 해서 토지값 설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 25장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토지 필요 없습니다. 토지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활용하기 위해서만 토지가 있는 것이요. 토지가 너에게 밭의 소산을 내리라.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토지가 사람을 섬기는 걸로 돼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50년 안에 초기화 시켜라 이거예요. 모든 토지는 50년 안에 그 가치를 초기화 시켜야 되는 거는 50세가 되면은 사람이 쉬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50부터 일하는 게 아니고 50부터 쉬고 그 땅이 그 사람을 공경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50부터 재취업을 해요. 그 산모작이라고 그래요, 요즘.
90세까지 살면 1모작, 2모작, 3모작. 30대까지는 밥만 퍼먹어. 똥만 쌓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다가 취직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30년을 일해요. 그게 또 쉬는 거예요. 쉴 때 거지같이 연금 타먹어 와서 쉬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되고 집안으로 인해서 자기가 집안의 가업을 장악하면서 있을 때 0세에서 30대까지의 청년들, 손주들이 일을 하고 중간에 자녀 세대가 중년 세대인 자녀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노인 세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노인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삼모작이에요. 이게 손주 세대고 이게 자녀 세대고 이게 아버지 세대라.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됐을 때 요 3대 구조를 통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거예요. 노인이 되면 육체의 힘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인생 경륜이 있죠. 판단을 잘한다 이게. 판단을 잘한다 이게. 세상 모든 걸 다 경험 안 해도 많은 걸 읽었기 때문에 그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에는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업무 경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힘이 넘치거든. 일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할 때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집안 어른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받아 가지고 하면은 잘릴 위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게 희년을 선포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경제 계획을 50년 단위로 꼭 잡으셔야 돼요. 집안이 50년 안에 이 구조로 가는 식으로. 그리고 젊어서 사장한다고 그러죠. 다 필요 없어요. 젊어선 일하는 거예요. 일해서 일용할 밥만 딱 먹고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해서 자기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 됐을 때의 기업을 탄탄히 다져놓는 거지. 30대에 에헴 나 사장이다 이러면서 25살짜리 막 부려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30세까지는 25, 22살을 막 직원으로 굴리고 29살이 회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30세까지는 일을 많이 하면서 경력을 늘리고 자기를 개발시키고 일을 하면 할수록 탁월해지거든요. 일이란 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경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부터 60세까지 그거를 자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자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대물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늙어선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지만은 평생 동안 어떻게 자기 거 아닌 걸 하다가 끝에 늙어서 자기 것으로 관리하는데 또 자기 것이 아니라 늙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없고 사용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욕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보고 내가 대신 치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법이고, 이게 민수기요, 이게 신명기 경영법이에요. 이것을 50년 터울로 만약에 집안이 못 회복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해줘라. 25장에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걸 안 하면 26장에 전쟁을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가정이 남의 종살이 하지 않고 50년 동안 땀 흘렸으면 그 가족이 자체 경제를 자립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못한 거예요. 요즘 하루 종일 택시 몰았는데 12만 원, 2만 원, 5만 원 번대. 많이 벌면 12만 원, 적게 벌면 2만 원 벌었대. 택시 아저씨가. 이런 걸로 갖고는 절대 이거 도시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택시 몰아서 내 집 마련했어요.
전두환 나쁜 인간이다 막 욕은 했는데 그래서 살기는 그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예. 그때부터 택시기사 하신 분 얘기예요. 80년대부터 택시기사 하셨던 분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들고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폭동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노동자 폭동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우리 민족 자립 독립을 위해서. 자, 3.1 운동이 언제 많이 일어나세요? 토지 수탈과 자본 수탈을 많이 당할 때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어요. 만세 운동 왜 일어나요? 아, 열받는데 운동할까? 이게 아닙니다. 3.1 만세 운동 그걸 보면은 토지 수탈과 자본 침탈과 이걸 계속해서 경제 침탈 때문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 국력 센데 조선 사람들 사랑해줄게로 확 하면은 만세 운동이 안 일어나요. 예. 만세 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것은 토지 수탈과 경제 침탈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위안부 문제다 어쩌다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면서 미국하고 연합군하고 막 싸우면서 나라가 막 기울어졌어요. 일본이. 기울어지는데 사람을 막 징발을 한 거예요. 근데 남자만 징발한 게 아니라 여자까지 막 징발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전세가 기울어질수록 사람을 착취를 많이 한 거예요. 징발을. 옛날에는 이렇게 돈만 뽑아 먹었어요. 일본이. 그러다가 전 재산만 뺏어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자식들까지 뺏어 먹는 거예요. 자식을 전부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멸망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될 때 들고 일어나는 현상, 한민족이 항일 운동을 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은 전부 기반이 어디서 일어나요? 먹고 사는 기반이 다 파괴됐을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역사 공부를 하면 성경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50년 만에 이게 안 되면은 강제 조치하라. 강제 조치가 안 되면 외적이 일어나서 너희를 침탈해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50년 이상 계속 뭐 하면은 뭐가 정변이나 뭐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가더가 와가지고 일본 사람을 확 쥐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일본에 있는 농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생각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 메가더가 일본 사람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틀을 마련하고 갔어요. 당시에 전쟁이 하도 전 세계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재건하는 것 자체를 안을 미국 대통령이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을 챙길 것보다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휴중으로 있을 때라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한테 그냥 일본 그 재건하는 법을 그냥 아이디어를 맡겨버렸더니 메가더 머리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메가더는 거의 일본에서는 황제의 역할을 했어요. 미국 기자가 이렇게 그 도쿄에 딱 공항 내리기 전에도 일본 기자, 아니 미국 기자가 일본 입출입하는 거를 일본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니까 미국처럼 민간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저 민통선 지역에 사단장들이 검문 검색하잖아요. 민간인 못 들어가요. 그렇게 검색을 하고 일본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가이사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처럼 다녔어요. 그러니까 메가도가 퇴임하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공화당 후보가. 근데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그게 좀 공천이 안 돼가지고 그 좌절돼요.
돼서 대통령이 돼도 일본 점령사령관보다는 권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일본을 완전히 주물렀어요. 예. 그러니까 한 5년 한 거지. 5년 일본 주무르다가 6.25 전쟁 터지니까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하고, 그리고는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트루만이 여기서 전쟁 그만하자 이러고 메가더 딱 잘랐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6.25 전쟁 때 트루만한테 잘린 거예요. 예. 근데 메가더가 2차 대전 종전 다음에 했던 것은 토지개혁, 빈부격차 그걸 해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전부 메가더가 했던 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무라이 구조에서 메가더 구조로 딱 넘어올 때 모세 율법대로 치리를 하니까 이 일본 열도가 메가더 손에 탁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딱 치리하면 손 안에, 한 개인의 손 안에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본이 팍 패망하듯이 회사가 작은 규모로 패망하고 도시가 많은 규모로 패망하고 뭐 더 큰 국가가 더 큰 규모로 패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 내용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일을 추진해 가면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인물이나 정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데모를 하는 거거든. 하루에 제일 부자 택시기사가 12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벌어. 그러니까 2만 원 버는 거예요. 2만 원을 하루 종일 뛰어서 버는데 잘못 차려 먹었다간 4만 원어치 기름을 쓰면 큰일 나니까 이거 횡단보도 앞에서 가만히 손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횡단보도 앞에서 아저씨 택시 안 몰고 뭐해요? 손님 태워야지 이러는데 잘못 뛰면 기름값 5만 원 날린다 이거예요. 근데 2만 원밖에 못 벌면 자기는 그냥 개인 택시인데 이거 손해다 이거. 그러니까 길목 좋은 데서 2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 맞으라고. 그게 다 기름값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지. 자기도 운전하는 게 좋지. 계속 2시간씩 죽치고 있어. 한여름에. 그것도 에어컨도 끄고. 아스팔트 위에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폭등될 때 토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토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토지가. 땅이 없으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바디 땅이 다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땅이 있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존법인 거예요. 땅이 있어? 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 집들이 축하해 이러고 집들이 휴지 사갖고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제 땅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뭐가 필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달라붙는 수도권에 이제 땅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50년 만에 보내시거나 극한 가난을 50년 만에 그래서 대공황이 오게 하거나 이런 걸 때리신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공황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자주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경제 구조를 잘 보시면. 저는 이렇게 노동운동에서 들고 일어나자 뒤집어 엎자 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허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힘들다 하는 그 땅의 원성을 듣고 외국 군대를 보내서 홍콩을 점령하듯이 또 홍콩 점령했는데 그 땅이 회복할 때가 돼요. 그러면은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할 때 영국군이 그 쪽수로 못 이겨요. 중국군을 그 쪽수로 못 이겨요. 영국 해군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위법이냐? 이거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는 땅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되세요. 네, 이거 제가 알람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너무 늦게 보내서 제가 죄송해서. 그겠습니다. 조금 30분 있다 한 번 더 켜줘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까먹었네. 그래서 땅이
묻이 드러나라 이러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다가 묻이 팍 드러나요. 대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참 전에 있었고 6일째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그냥 사용하는 거지 절대 사람이 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는 거예요. 땅은 절대 원래 사람이 구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은 물과 공기와 같이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경계가 있대. 그것은 땅에 경계가 없어요. 사람이 경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가상선을 그은 거지 땅은 경계가 없어요. 땅은 사과나무를 심은 거라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결실기에. 이거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가 되지만 땅 자체는 판매가 된 적이 없어요. 땅 위에 집이 있죠. 이 집은 사람이 지은 거라 집은 판매가 돼요. 근데 땅은 원래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역사 내내 땅은 물건처럼 판매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이 장악을 하죠. 그럼 선한 뜻대로 청지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선한 데 쓸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용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굳이 그 땅값 인플레이션 되는데 다 사지 않아도 되게. 그리고 땅이 없으면 애를 많이 낳고 나중에 살기가 힘들다. 이거를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그걸 공유화하든지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 막 바꿔서 그거 하는 것을 하나님은 50년 안에 그 강제 조치를 허용하신다. 50년 안에 강제 조치가 안 되면 전쟁 보내신다. 전쟁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내 백성이 쉬게 하리라. 땅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속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오르기에 묻혀버리면 모세율법을 못 봐요. 50년 기준으로 50년 이상 계속 고름이 그 상처가 가난한 자의 상처가 있으면 그 고름을 터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50년이 넘으면. 50년이 안 되면 기다려요. 네 집 안에서 너를 섬기게 하고 50년 동안 너를 도와주게 해라. 그래서 상전을 절대 복종하도록 하고 그걸 계속 도와줘요. 50년이 되면 독립하게 하라. 독립하게 할 때는 토지를 나눠주고 그 일한 것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는 식으로 하거라. 기업을 물러주지 않고 노예 해방을 하면은 거지 집단 양상하는 것이다. 링컨은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냥 노예 해방만 했어요. 그냥 노예 해방만 하니까 남부의 노예들이 다 북부로 올라와서 공장 지역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다 끄집어 내려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은 불법인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는 남부에 있는 농장 자체를 띄워 주거라. 이런 식으로 노예 해방하는 거지. 노예 해방한다. 그러니까 남부 농장주들은 노예 해방하면 안 되지. 노동력을 어디서 구해? 이러니까. 노동력을, 그러니까 북부로 다 흑인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은 국민들 수가 많으니까 북부 편이 많으니까 남부 세력을 이겨버리는 거지. 결국 노예 해방 운동은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링컨이. 전쟁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링컨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링컨을 좋게 얘기해? 링컨 갖고 굵어먹을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링컨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을 그렇게 하는 건데 모세율법 읽으면 링컨이 잔머리 굴린 거 딱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자식을요 낳고 키웠어. 이제 장성해가지고 장가 보내야 돼. 빨개 벗겨서 혼자 장가 가라 이러고 집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사냐 이거요. 반드시 기업을 주어서 자립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재산을 띄어서 동방으로 자녀들이 가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 소유는 이삭한테 맡겼다. 장자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후처로 얻어가지고 미디안이고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들한테도 기업을 줘서 했죠. 원래 그게 아브라함의 기업법 물러주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에도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은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천연 자연물에는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연물은 어떻게 해요? 다 공유하는 거예요. 뭘 공유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들은 사고 파는데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낸 건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나그네니라. 너희는 다 세입자니라. 땅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아,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가 아니에요. 국가 망해요. 어느 국가도 지금 태초부터 있던 국가 없어요. 다 망하고 신생 국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칙을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국가는 무엇 때문에 망한다? 레위기 25장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국가를 멸망시키신다. 국가를 멸망시키기 전에 밀란이 많이 일어나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 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것도 다 파악하려면 레위기 25장과 26장 잘 읽어야 돼요. 레위기 말씀을 안 지키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미치는 거지. 예를 들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줄 분이 날 다스려야지. 나를 싫어하는 분이 나를 다스린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인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아니 내 상전은 왜 이딴 인간들만 생기는 거야? 이러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하냐? 신명기 말씀을 쫙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전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멘토해주는 좋은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을 받을 때요.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 사렙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신 목사님인 거예요. 가르쳤으니까 회비 내세요. 아, 회비 안 내서 들어오지 마. 그리고 잘라버리고, 저 성경학교 어느 저기서 기독교 단체에서 뭐 그렇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기독교 단체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부자 되긴 하는데 저주를 끊질 못해요. 저주를 끊으려면은 이거 예수님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양떼들이요 복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배우셔야 돼요. 저한테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저 못 봐. 잘 보세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전도사님 어디 가셨지? 예. 참 우리 방송실에 섬기는 형제님들 저렇게 착한 형제 찾기가 어려운데 저 형제들이 언젠가 우리랑 같이 사역을 못할 때가 오겠지. 그러면은 누가 저 방송실에 저런 형제들 찾기 어려운데? 이거 전도사님하고 얘기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는데, 올 때를 대비해서 어린 세대를 잘 키워서 전자장비 잘 만지는 사람을 더 어린 자녀 세대를 잘 키우고, 이러고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름다운데, 일단은 세대별로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만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이 일주일 만나건 아니면 50년을 계속 만날 사람이건 간에 그 만난 때에 소중한 기회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만나도 서운함이 없고 오래 만나면은 너무나 귀하고 이렇게 살아갈 뿐인 거지. 우리 단체다 이래가지고 그 단체 소속이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 25장은 가정이 50년 안에 자립을 못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보내시고 월드컵 경기 건설을 경기장 축구장 건설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다 뭉개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밀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걸 나타내신다. 브라질의 반 월드컵 데모는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감지를 못한다니까. 영적으로 이 데모가 마귀적인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이거 감지하려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제일 완전한 법은요 그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사건이냐 이 폭동이 허락하신 거냐 마귀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한 거냐 이 분별하려면 예수님 산상수훈대로 살아야지 분별이 되고 이게 안 되면은 그나마 산상수훈을 잘 못 지키면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거 분별이 돼요. 근데 율법을 분별을 안 하면서 교회 활동만 한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이렇게 나도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건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잘해요. 근데 세상 일 자체를 이게 망해가는 나라인지 흥해가는 나라인지 이게 면역이 필요한 성장기 아름인지 앓으면은 절대 안 되는 질병에 걸린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을 당하는 건지 절대 시험에 당하면 안 되는 시험에 걸린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경험이 있은 사람만 그 감이 오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 이기적인 성향으로 계속 사회법을 열심히 따라서 사회활동만 하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분별하려면 청년 때 열심히 일하는 걸로 분별이 안 되니까 힘을 쭉 빼시는 거예요. 늙어서. 늙어서 힘을 쭉 전신의 힘을 빠진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늙으면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이 실제 역사를 못해서 영의 소욕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시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노인 세대예요. 이러면은 그게 분별을 쉽게 되시거든. 자기 배필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구요? 청년들이요. 왜냐면 보면 다 좋아. 만나면 다 자기 짝인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라. 너무 에너지가 펄펄 날어.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주에 만나면 천생연분이야. 근데 딴 사람 보면 더 천생연분 나타났네. 이거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왜 그러냐면 육체의 정욕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육체의 욕구가 너무 세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지나면은 그걸 보는 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게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 얘가 좋아하는 건지 하늘이 얘를 도우셔가지고 지금 배필값을 만난 것인지 늙은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늙은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중매를 꼭 하지는 않더라도 늙으신 그러나 젊은이를 축복하는 집안 어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늘이 최고로 좋은 결혼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어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식으로 안 하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경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게 하셔요. 그걸 다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어야 영의 계시가 열리는 것이 나중 단계인 거예요. 삶의 경험이 완전히 완숙이 안 되면 영의 어떤 현상이 열리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영의 영역이 열리잖아요. 그럼 근데 육체를 못 다스려. 그러면 사고를 쳐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은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손수건만 갖다 대도 이적이 일어나요. 그 뭐냐면 이 은혜는 값없이 그냥 막 나누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간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넘치게 덤으로 은혜로 더 50을 일했으면 100을 주고 이러는 넉넉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데 넉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쓸 거는 없는데 버는 게 많이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늙으면은 쓸 건 많이 없는데 들어오는 게 많아요, 소득이. 그리고 청년 때는 쓸 건 많은데 돈은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가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하나님 패턴을 얘기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딱 내리거든요. 그때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욕심이 없으면서 넉넉하게 퍼주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 빈민 지역을 밀어버린다 이거예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하죠. 그죠?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는 뭐예요? 뉴죠. 마을은 타운. 뉴타운 운동을 했는데 요즘 뉴타운하고 완전히 달라.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촌의 그 아주 그 초가집들을 기와집이나 현대 슬라브식으로 바꾸는 운동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옥상이 없었어요, 초가집은. 근데 초가집 밀고 나서 슬라브, 옥상 있는. 옥상, 당시에 뭐 기와집 짓지도 않고 내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는 옥상 있는 그 양옥집 짓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을 양변기 화장실로. 저도 이제 그 과도기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유치원 때인데 우리 할머니 따라서 어느 집에 간 거예요. 난 태어나서 푸세식만 봤던 인생이었는데 어딜 갔는데 우리 할머니는 부잣집을 가신 거예요. 아직도 그건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집이었어요. 물론 지금 보면 조그만 집이겠지만 그 유치원 때 보면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집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 따라서. 근데 거긴 2층이 있고 3층이 있었던 집이에요. 그 못 살던 시대에. 근데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 처음 들어간 집이라 화장실이래. 딱 들어가는데 구멍이 없어. 그리고 허연 그런 그 도자기가 있어. 허연 도자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허연 도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빛나는 거 타일로 쫙 깔려 있어. 빛나는 타일. 온통 허연 천지로 그냥 천정부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속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살짝 이거 보면. 그래서 유치원 때 여기 볼일을 큰 거를 딱 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그 옛날 화장실은 탁 하면 밑으로 10m 이상 뚝 떨어져가지고 사라졌는데 보기 싫고 냄새 나는 게 이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치원 때 막 고민한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 딴 거 없다니까. 아프리카는 문명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딴 게 없. 난 그걸 체험해서 당황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하얀 도자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실이 내려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도자기는 뭐 이게 작동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탁 했는데 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고장내켰다. 이거 해결책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확 도망쳤어요. 내가 고장내키지 않은 걸로 해야 할지. 그건 날 잡으러 올 텐데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안 잡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얼른 그 집을 몰래 탈출했어요. 할머니 나오실 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양변기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상황을 내가 까먹질 않아요.
근데 그때가 한참 새마을 운동할 때거든. 새마을에서. 예. 새벽 종일 울렸네 이러면서 맨날 대한이었어 이러면서 떠나고. 우리 어머니가 밤중에 내 양말 기워주시고 이렇게 꼬매주시고 그런 시대. 이때는 이제 사는 농민들 잘 살게 해주자 그래서 새마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뉴타운이다 이게. 이건 뭐냐면 이건 농촌에서 안 해요. 뉴타운은. 이거는 농촌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도시에서. 어느 도시? 빈민촌인데 빈민촌이에요. 오래된 지역이에요. 사람이 엄청 다닥거려. 근데 오래 수십 년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땅값은 이 개발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 빈민들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빈민을 몰아버리고 부자들이 건설해서 분양받아가지고 새로운 주인, 거주민이 생기게 하는 게 뉴타운인 거예요. 이거는 도시에서 하고 이건 농촌에서 하는 거예요. 그 70년대 뉴타운은 성경적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지들이 사는 그 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자가 몰아버리는 거예요. 분양비를 댈 수가 없거든, 그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정권이 갈리는 정권을 계속 방지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면 외국 자본이나 외국 군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와서 사람을 종살이 시켜요. 그래서 레위기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민족한테 종살이 하게 된다. 요 구절이 있어요. 그게 26장에 있다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부모 슬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 팔려가가지고 평생 얼굴을 못 보고 산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 50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자꾸만 딴지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은 이 레위기 법을 어겨서 일어난다. 말라기 보세요. 다시 한번. 말라기. 말라기 4장 1, 2, 3, 4절에 보면 사람이 불타 없어지는 재앙을 받는 시기에 있을 때 4장 4절에 4장 1, 2, 3절 볼 때 4장 4절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사람이 인류 끝에 다 멸망하고 살육하고 그럴 때 경제 수탈을 당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전부 비즈니스는 가정이 다 소유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구역 조직, 교회에서 구역 조직도요,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이래가지고 지파별로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선출돼가지고 다른 집 사람들을 다 자기가 지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는 누가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치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러면 어린애들끼리는 어떻게 해? 친구인 거예요, 그냥. 계급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끼리는 친구인 거지 중학교 회장을 뽑아가지고 회장인 중학생이 회장 아닌 중학생을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학생이 중학생 치리하는 것보다 중학생 엄마가 중학생 치리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 중학생으로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 새끼가 다른 중학생보다 높아지는 걸 또 원하는 거예요. 이 계급의식, 남을 억누르려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계급주의가 되는 거고 세상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급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 살덩어리 원래 본체인 부모가 그걸 치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치리는 뭐로 잘하면 돼요? 내 각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고 치는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24시간 같이 살면서 애를 키우거든. 그래서 부모한테 치리를 완전히 받는 사람 중에 살인범이 안 나와요. 부모한테 완전히 치리받는 애들이 간음하는 바람둥이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음란하게 키웁니까? 부모가 술집을 다녀도 자식은 술집에서 음란짓 못하게 합니다. 원래 부모가 그게 하나님 마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 못했으니까 자식도 공부 못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 공부 잘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아주 보수적인 극치입니다. 부모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거의 든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보면 와 이렇게 할 정도로 부모는 완전한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불량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부부싸움 많이 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집안에는 악인이 안 나와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이게 지옥 같은 집안에서는 지옥 같은 지옥 자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용서하고 부부싸움하고 용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험난한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용서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지지고 볶고 뭐 난리 쳐도 그게 그런 환경에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그렇게 갈등이 심각할 때 유머러스하게 사람을 즐겁게 싹 달래주고 하는 능력의 지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볶는다.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지고 볶는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쿨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이혼할 때도 이혼식을 하잖아. 우린 쿨하게 이혼한다. 단 한 번도 다투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다투면 이혼한다. 이래가지고 하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후손이 나와봐. 개판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 그 자체지. 평화. 이혼식까지 한다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왜 그래? 폼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화에 사상을 가졌다 이거예요. 평화롭게. 자기 혼자 편하게. 너도 네가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구 볶는 게 없죠. 그야말로 평화인데 예수 바깥의 평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우울한 사람을 달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지 집안이 잘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집안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해서 평안히 사는 세대에서 음란하고 악한 자식들이 나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승질 내고 뭐 이래도 헤어지지 않는 이상한 지옥 같은 집안. 거기에 천국의 자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 거의 내가 설교한 것 중에 진리를 설교했을 땐 내가 감동 먹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는 집안에 인물이 나요. 거의. 눈물이 있는 집안, 고통이 있는 집안,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경제법은 이게 가정기업법이랑 그 사회기업법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가정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메디치 가문 같이 이 욕심쟁이 가문이 200~300년 동안 이태리 국가를 다스리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눠주길 좋아하고 절제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부를 지뢰해서 가정이 자본을 다스리고 윗 어른이 자본을 다스리고 밑에 사람은 노동을 다스리고 이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되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본은 노인들이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잡는 거고 노동은 누가 잡아요? 힘이 있는 청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돈을 노리지 말고 자기를 계속 개발시켜서 자기 몸을 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아름답게 되죠. 야고보서 이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이 말라기서에서 나온 모세율법을 기억하라. 사람이 막 죽는 때가 오면 그 전에는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돼요. 그 레위인들이 타락한 게 이제 2장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예. 말라기서 2장에 레위인 타락하는 게 나오고 3장, 4장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장 끝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야단치고 회개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근데 아버지들이라고 돼 있어요. 말라기 끝에 4장 6절에.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뜻이 아니고 각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 출근했다 퇴근하면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이러고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셨지 이러고 생각하라는 거고 아버지가 뭐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 가난하지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집이 잘 되면 우리 손주들이 잘 되겠지 이걸 띵킹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러고 일하면은 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4장에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를 죽는 때가 온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밭에서 추수꾼들이 품삯을 못 받아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들려서 너희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폭동해서 부자들이 불타 죽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노동자 폭동 자체를 레위기에 얘기한 것을 신명기에 얘기하고 민수기에 얘기한 것을 야고보서에 다시 얘기하는데 말세에 지금 재물을 쌓으면 큰 재앙을 받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에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부자들이 뭐예요? 법인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재단을 만들고 그 복지 재단 만드는 것은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재단을 설립한 것은 자기가 부자니까 세금을 피하려고 비영리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해요? 편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거고, 예, 일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순환 출자를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인 거예요. 에버랜드가 삼성 생명이나 전자를 다스리는 건 불법인 거예요. 사람이 회사를 다스려야지 법인이 법인을 다스리면은 자본이 조금밖에 없는데 100배 이상을 다스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기업이 50년 만에 못 오는 거예요. 삼성 특검이 있어서 그게 크게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들고 일어났던 것은 50년 이상 삼성 기업이 됐는데 그걸 대표 기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이제 기업들이 빵집도 못 해. 왜 그러냐면 그게 느끼는 거예요. 재벌이 위험하다는 거. 재벌로 살면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마다 전부 경찰 안 부르잖아. 경호원 부르잖아. 사설 경찰을 다 채용하지 경찰을 의지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대로 가야 돼. 근데 이런 때에 교회가 부자가 오면은 장로를 세우고 좋은 자리에 앉힌다는 게 그 높은 장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장로는 민수기에 집안의 어른을 장로로 섬기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을 헛것으로 하는 집안 그 지파의 어른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 돈이 많으면 장로가 돼.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늙어야지 되는 거예요. 늙을 노자예요. 늙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늙으면 죽을 때가 돼서 욕심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 그런데 신앙과 영성은 그윽한 상태. 그걸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장로는 각 지파, 혈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집안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집안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른들한테 이제 완전히 세워지고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돈 갖고 장로를 막 세우는 이렇게 메가매직이 되고 돈 갖고 목사를 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돈으로 목사가 못 돼요.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목사가 되는데 돈만 내면 목사 안수를 준다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짜 목사를 배출하는 일부 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도 돈으로 되고 목사도 돈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좁은 길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잘 읽으시면 하나님 앞에 집안이 부요하게 돼요. 부요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토지 자체의 주인을 갈아엎으신다. 일본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갈아엎으시고 중국도 그렇게 갈아엎으시고 한국도 갈아엎으셨어요.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50년대 그걸 해가지고 쭉 왔는데 40년대 후반인가 50년대 한번 했는데 지금 이게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넘어가지고 그게 이게 소유법에 대해서 재벌들 다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으시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뭘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뉴스가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레위기 법을 어기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의 보스, 우두머리가 된다. 이러면 완전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은 우리가 안 따라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그러나 레위기에 있는 생활법은 지키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생활법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고 천국 간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돼지고기 아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넣고 막 볶은 거를 딱 먹으니까 느끼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고기도 안 먹어. 소고기도 안 먹어. 소가 죽을 때 눈물 흘리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나무가 먹으세요 이러고 자기 혼자 막 주고 안 따가 그러면 뚝 하고 자기 혼자 버려.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요런 열매나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먹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나무는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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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는 자연법에 채식하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뿐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완성하는 잠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는 복음서 말씀 날마다 묵상해서 여러분 집안이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토지가 없는 토지값이 폭등되는 시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엔 다 잘 되고 여러분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회 변동과 사회 요란한 소동들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전쟁과 온역과 외국 군대가 침투하는 침입하는 모든 사태까지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민족이 민족끼리 충돌하고 식구끼리까지도 분쟁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주야로 시편 말씀처럼 율법 신명기를 주야로 묵상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 살아보니 집안의 저주가 사라진 것을 모든 집안들이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모든 가정 식구들 이루어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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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